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입니다.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830페이지 전후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첫 주일인데요. 올 한 해가 그죠, 한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날씨는 또 점점 약간의 추위를 느껴지고 또 단풍도 들어가고, 우리 일할 때는 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고, 과연 내 삶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또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지난주에 한번 우리 교회에 참석하시고 또 다시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오늘 처음 하나님 앞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더 우리 인생의 삶을 정말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언제 지금 시간이 지났나, 이렇게 지났나.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나의 삶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하는가? 우리는 늘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어디에 해답이 있는가?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그러한 연약함을 어떻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오늘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기도의 내용이죠. 이렇게 하소서. 근데 뭘 알기를 원하느냐? 나의 연약함을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와는 많이 달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좀 강하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는 사뭇 다르게, 하나님, 내가 강함보다도, 내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연약함을 알 때에 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강하다, 스스로 되었다 하는 순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이 시간 말씀 속에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구해야 하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겸손하다, 나는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모습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은 자신의 날이, 띄워주세요. 자신의 날이 짧다는 것을 알아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신의 날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느냐. 5절의 말씀에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그랬죠. 손넓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 손바닥 넓이. 한 몇 센치 되겠습니까? 뭐 15cm, 10cm. 인생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다윗이 느끼기에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참 다윗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거든요. 아마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내 인생 쓰려면 난 한 소설책 2권은 쓸 수 있다, 다 말씀하시겠지만, 다윗 또한 그러한 정말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나의 삶은 주 앞에서 손넓이만큼 짧고, 주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무엇과 같습니까? 없는 것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시편의 다른 내용,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데 요즘은 조금 이제 많이 바뀌어졌죠.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80이든 90이든 100이든 얼마 차이입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날아가고 있는 느낌, 생각이 드십니까? 쏜살이 있잖아요. 쏜살같이 지난다. 말 그대로입니다. 화살을 쏜 거예요.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누군가가 화살을 들고 쏘았습니다. 그 살이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새천년을 맞았다고 온 나라가, 온 지구가 들썩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컴퓨터도 안 맞아가지고 언제 하여튼 복잡한 일들이 기억나시죠? 2000년도 새천년을 맞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축하도 하고, 또 2002년에는 월드컵이 있어가지고 이 월드컵 때에 얼마나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까? 그런데 그게 엊그저 같은데, 그저께 얼마 되지 않은 일 같은데 벌써 올해가 몇 년이죠? 25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인 것 같아요. 올해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자, 한 해를 시작합니다 라고 했는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시간의 흐름이 너무나 빠르다는 거죠. 물 흐르듯 바람이 불듯 이렇게 흘러가는 이 짧은 이 세월들. 그래서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에단이라는 철학자는 인생은 한 생이라서 불안하다. 한 번밖에 없어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철학자들은요, 다 문제 제기는 잘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이것도 참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것도 좀 깊이 한번 우리가 유추해 봐야 되고, 그 말은 하는데 답은 없어요. 답은. 생각은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은 인생은 텅 빈 거품과 같다. 떨어지는 만추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다. 꽃과 열매는 떨어지고 벌레 먹어 낡은만 남는 비에다. 이런 어렵지도 않으면서 조금 어렵게 들리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 잘 아시잖아요.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다. 그림자.
뭔가 걸어가긴 그런데 실체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초라한 배우로 의시되며 무대 위에 나타났다가 그 후에는 영영 소리 없이 사라지는 배우.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기대를 했는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게 그냥 사라지는 그런 배우와 같다. 빌레그람 목사님이 이러한 인생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생을 70년으로 봤을 때에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 밑에 있는 시간이 15년, 성장하는 시간을 15년이라 보면 20년은 그 위에 또 인생의 70년 중에 20년은 잠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20년 잠자는 시간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는 시간이 많잖아요. 또 이제는 나중에 노년에 한 5년 정도는 이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또 때가 있고, 그리고 15년만 계산해 보니까 한 15년 정도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 뭔가 계획하고 이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보니까 그 15년 중에도 보니까 의미 없이 허비하는 시간들이 많다는 거죠. TV 보면서 멍 때리는, 인터넷에 요즘은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얼마든지 뭐 아이들도 그냥 잘 놀죠. 근데 그 시간이 과연 유익한 시간인가? 유익한 시간에 쓰는 것보다는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는 그러한 날들이 많다는 거죠.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한 7년, 8년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한 10년은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인생이 정말 사람답게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추구하며 사는 그러한 시간들은 길어야 5년에서 8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한번 과연 참 우리의 삶이 이러하고 내용도 이러하고 너무나 짧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또 영원하지 않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인생이 무상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러니 인생이 결국 그러니 시간 있을 때에 여유 있을 때에 더 많이 먹고 더 즐기고 더 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와 같습니까? 하루살이와 같은 거죠. 이생만 생각하는 거. 지금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하루살이가 뭐가 생각이 있겠어요? 하루를 사는데 그냥 그 하루 그냥 만족하고 그 하루에 모든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한번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인생의 덧없기에 인생을 그냥 덧없는 인생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다면 인생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인생이 오늘 하루 이 세상에 한 번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하여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그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잘 되어가지고 곡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어가지고 창고가 있는데 꽉꽉 채워져서 이제 안 되니까 창고를 하나 더 늘리기로 했어요. 창고를 더 하나 늘려가지고 거기에 많은 곡식들을 채우고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영혼아, 자기에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 네가 그렇게 여러 해 동안 먹고 이제는 걱정 없다 쌓아놓은 것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뭔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 인생 살 동안 내가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서 정말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때가 되면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서 겸손하여지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죠, 내용은. 그러나 정말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서 오늘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뭐라 말할까? 찬양가도 있죠,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 있게, 주님,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원 없이 살다 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원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서 너무나 기쁘고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인생의 연약함을, 이렇게 덧없음을 무엇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느냐?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먼저는 내 날이 손넓이만큼 되어져서 하나님, 주님,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인 것을 깨달음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4절에 보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그랬어요. 나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다윗은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서 연약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반드시 끝이 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또 너무나 많은 먼저 앞서간 분들을 볼 때에 좀 마음이 아파서 그런지. 그런데요, 죽음은 실제입니다. 실존입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밀턴 메이어라는 아주 뛰어난 위대한 사상이라는 책을 쓴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 죽음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죽음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기 때문이다.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인생이 죽음이 왜 찾아오는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그 위대하고 책 자체가 그렇잖아요. 오늘의 위대한 사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면 위대한 말이 있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말했느냐? 시편 90편 5절에 모세의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는 풀 같으니이다. 홍수처럼 쓸어가는 거예요. 잠깐 자는 것 같이, 자는 것, 우리는 물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자는 것과 같이 가면 좋겠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2004년 작년입니다.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 1년에 얼마나 세상을 떠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6,239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1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하루에는요, 계산해 보면 되죠, 17만 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루에. 전 세계상에 물론 거기에 직계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 17만 명이 떠나. 시간당으로 하면요, 한 시간에 7,103명, 7,000명이 한 시간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분당으로 하면 1분에
119명. 1초에 하면 초당 2명씩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17만 명을 한 번에 죽이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76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홍수처럼 많은 사람을 쓸어갑니다. 홍수의 물결에 나는 안전하리라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나도 언젠가 휩쓸려 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가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걸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예. 우리 스마트폰에 유심칩 꽂아야 되듯이 우리 속에도 죽음이,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잔치집에 가면 뭐 기쁘고 즐겁고 막 이런 거 있지만은 초상집에 가면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면,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으냐 하면, 나도 뭐잖아, 이 길을 갈 것인데. 그래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안녕히 하는 말을 잘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면 차 앞에 사진을 하나 그렸는데, 어떤 사진을 그렸느냐, 어떤 아이가 두 손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오늘도 안녕히, 오늘도 무사히.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의 기도라고 하거든요. 사무엘이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성경에 전혀 사무엘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이제는 걸어놓고 안전하길, 어떤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그 죽음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홍수가 나서 휩쓸려 가듯이.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부터 25년 전인데요. 25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냐면, 자기가 운전해서 가는데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앞에서 꺾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브레이크에 발을 탁 올렸더니 차가 팽그로 돌면서 반대쪽 차로 이제는 막 차가 가는데, 딱 보니까 덤프 트럭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덤프 트럭 아시죠? 엄청 큰 덤프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부딪히고 나니까 덤프 트럭도 넘어지고, 덤프 트럭이 그냥 그 길가로 그냥 넘어지고, 이 차도 부딪힌 그 충격에 의해서 튕겨져 나와서 뱅그러 돌다가 멈춰 섰는데, 앞에서 막 보네트에서 막 김이 모락모락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을 끌어와 가지고 소화기에 막 들고 불을 끌어왔는데,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렸어요. 다 사람들이 아마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25년 전에 제가 그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목회를 한 건 아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셋 이제 있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뭘 느꼈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죽음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고 직면하에 있다는 거예요. 차가 폐차할 정도니까 그런데 다친 데가 없었어요. 다친 데가 없었고, 그 당시 사실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가 고등학교 때 서원을 했는데,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서 참 쉽게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자녀도 있고, 그런 가운데 목회를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오늘이 끝일 수 있겠구나. 오늘이 인생의 끝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보자, 이것도 해보겠다, 저것도 해보겠다, 내가 가정을 먼저 세워야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2주 진단이 나왔는데 1주 만에 퇴원하고 아무런 다친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느꼈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언제나 우리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죽음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28살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1년 사이에 너무나 이제는 고통스럽고 점점 이제 온몸이 이제는 거의 뼈만 남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청년에게 너 이제 끝이다,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희망되는 이야기만 했어요. 너 나을 수 있다. 너 몇 달만 있으면 치료하고 태어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고통 중에도 내가 태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전했겠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나는 몇 개월만 있으면 세상 이제 나아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목사님의 말을 비웃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모를 뿐이지 모든 사람 알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나의 날이 영원토록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이제는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먼저 믿은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 사실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돌아오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오늘날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뭔가 이루어졌구나,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이 생애를,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디자인하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삶 속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더 바쁜 일이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지만은,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이제는 정말 기도도 해야 되겠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은 지금 급하고 바쁘고 정말 이 내 먼저 우선적인 일이 있어서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내가 지금은 열심히 30대 40대는 열심히 벌고 나중에 50대 60대 좀 여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지. 누가 보장을 합니까? 누가 그것을 정말 그것이 그 시간이 주어지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내 날이 손넓이만큼 되고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나의 종말이, 그 연한이 어떠함을 나는 알 수 없음이, 나는 연약한 자고, 정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제는 깨닫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7절의 말씀,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 나의 전부가 주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7,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깨달았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걸음을 걷는 자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죄와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예, 주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께 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성경 외에 어디에서도 인생이 왜 죽는가? 한 말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노화가 되어서 질병이 찾아와서, 그거는 뭐 안 배워도 하겠네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죽음은 시간이 지나서 노화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죽음은 이 질병이 찾아와서 세상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맞는데? 그러면 질병이 어디에서 왔고 노화가 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였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어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해서, 그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실패케 하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에 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뭇가지를, 여기에 있는데 나뭇가지를 꺾는다고 해서 바로 죽습니까? 나뭇가지 딱 꺾으면 이게 꽃이 다 바로 떨어지나요? 아니죠.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꺾이는 순간 끊어진 것이고 죽은 거예요.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짐으로 죽은 것이고, 이제는 끊어지면, 이게 꺾어버리면 시간 지나면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점점점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어느 시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난 후에는요, 끝이 아니라는 것이요. 죽음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심판은 죄를 지은 자는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가난과 영원한 저주와,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죽음을 당하여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정말 세상에서 뭘 누리고 세상에서 세계를 지배했다고, 내가 정말 세상의 황제라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연약한 인생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왜 주님만이 소망이 되어지는가? 인생의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인가? 내가 그것이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가?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내가 당하면 영원히 죽어야 돼. 영원한 고통, 지옥이. 그런데 그 사망을 나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 죄값인 사망을 누가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음 위에 심판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하는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뭘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이제는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 이제는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내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여 주심으로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이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면 다른 게 없어요. 뭐 옆에 있는 분이 아무리 그러잖아요. 어떤 두 분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아내가 있었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는데 가서 막 권하니까 나는 걱정 없습니다. 우리 부인이 천국 갈 때 내가 그 치맛자락 붙잡고 올라가면 됩니다. 치맛자락 붙잡으면 됩니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신 그 대속의 은혜가 임함으로 이제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지금 이 시간일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당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제는 통과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가 되어서 정죄함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상입니다. 뭐 누가 그래요? 막 겁주지 말라고. 겁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 중에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므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가운데 아직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정말 삶 속에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것에 붙들려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주님이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리고 사명자로 살라고 그리고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가족들이 있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살려내라고 하신 주님의 그 유언의 말씀, 그 부탁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잠깐 불현듯 아마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영원한 그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그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